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9절입니다.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9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에게 하나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른 내 명령에 적응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언자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자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주를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두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 공부를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을 주위에 밭에 공부를 그 성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요셉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인간 요셉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요셉의 생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모습은 죄 없이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또 요셉의 생애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섭리 안에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37절에 보면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해석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앞으로 곧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풍년이 지나면 바로 이어서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거라는 내용인데 풍년의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흉년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바로 왕과 신하들 앞에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하자 바로와 모든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신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38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요셉으로부터 꿈에 대한 해석과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들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이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당신을 보니,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꿈을 갖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엄마를 일찍 떠나보내고 아버지 밑에서 형제들의 시기를 받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자란 사람은 그 생각과 내면 속에 영적인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 자라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자신의 주관과 고집이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왔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습관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펴두시고요,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죠? 영의 일을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그 결과가 뭐래요? 사망이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습관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습관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지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의지로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날마다 이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사모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깨닫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습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라고 고민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늘의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을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뭐가 충만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많은 점술가와 현인들이 있었고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애굽 나라는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볼 때에 애굽에서 잘 나가는 똑똑하고 현명한 자들을 다 찾아봐도 요셉의 지혜를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보다 IQ가 높은 사람이 애굽에 없었을까요? 요셉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애굽에 없었을까요? 요셉보다 IQ가 높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마 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의 지혜가 왜 요셉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까? 요셉의 지혜는 세상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현자들도 요셉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견줄 수 없다. 정말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하늘의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설령 하나님이 어리석을지라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못 배운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불필요한 열등감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울대 나왔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안 다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와 같은 삶 자체가 그 어떤 삶보다도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하늘의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를 통해서 관원장들의 꿈도 해석할 수 있었고, 바로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었고, 특별히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는 다가올 기근의 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요셉처럼
하늘의 지혜가 즉각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두터운 신임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실한 청지기.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에서 감옥의 총무로, 또 감옥의 총무에서 애굽 전역의 2인자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신실한 청지기로 요셉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본문을 보면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넘버 2 권력,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기 전까지 요셉이 처해 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애굽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외국인이었어요. 게다가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왕 앞에 불려오기 전까지 성범죄자라는, 사실은 아니지만 성범죄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올 때 어떤 신분으로 온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외국인인데 거기다가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로왕이라면 자기 나라의 노예로 팔려온 외국인이 성범죄자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그가 바로왕이 범인하고 있었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를 왕 다음에 있는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의 지혜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더 침착하고 신중하게, 더 검증하고 기다려 보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곧바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총리가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실제적으로 요셉에게 다 위임을 합니다. 자, 본문의 40절과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과 41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바로왕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보다 뭐만 높을 뿐? 자리만 높을 뿐. 실제로는 내가 왕처럼 애굽 나라를 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만큼 요셉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대상 앞에서도 두터운 신임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노예로 살든 감옥의 죄수로 살든 왕 앞에 서든 요셉은 누구에게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두터운 신임과 인정을 받았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 땅에는 많은 신자들이 살고 있어요. 1000만 명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수백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 가운데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저 성도님, 어느 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은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저분만큼은 확실해.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요셉은 누구에게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비록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그가 사람 보는 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로왕이 사람 보는 눈이 기가 막히죠.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요, 이 바로왕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으로 볼 때도 요셉은 온 애굽에서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국가의 운명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기독교 위기의 시대에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다 못 맡기겠는데 이 한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이 일을 맡길 수 있겠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지위가 높아져도 겸손과 성실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왕의 결정에 의해서 요셉은 일사천리로 총리가 되는 예식을 진행합니다. 바로는 즉석에서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또 그 나라의 왕이 고위직을 세울 때 실행했던 일종의 임명 예식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국의 왕은 흔히 이 반지를 인장으로 삼아서 중요한 문서들과 물건들의 이 인장을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 입힌 세마포 옷은 삼배옷입니다. 이 삼배옷은 특별히 그 당시의 부자와 고위층들이 입었던 가장 고급스러운 옷으로 보여집니다. 버금수레는 바로 왕에게 있는 여러 수레 가운데 하나인데 왕실의 최고급 의전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데 그 이름이 뭐죠?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을 부여하고 또 누구와 결혼시킵니까?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킨 것은 요셉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애굽 사회에서 공고히 해주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제사장들은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았던 계층이었는데 특별히 애굽에서는 이 바로 왕도 제사장 반열에 속할 만큼 제사장들은 그 지위가 확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공식적인 애굽의 2인자로 임명이 되었고 임명되자마자 자기의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게 됩니다. 자, 45절 뒷부분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46절 뒷부분에도 보면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47절 이하에도 보면 바로 왕과 신하들 앞에서 요셉이 말했던 흉년에 대한 대비책 있죠. 그 대비책을 말했던 그대로 요셉은 풍년을 맞아서 엄청난 곡식을 지금 각 성읍의 창고에 저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했던 그대로 열심히 이행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올 때는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제는 애굽 나라의 서열 2위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만한 신분 상승입니다. 요셉의 신분이 완전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은 굉장히 이게 대단한 일인데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거만해지겠죠? 그래서 아마 나태한 모습으로 지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높아진 지위와 상관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겸손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함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돼요. 자기의 신분이 낮든지 높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뭐 권력을 갖든지 권력이 없는 자리에 있든지 항상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크리스찬의 진정한 자세를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2년 4월에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탑승객이 2,200여 명 이상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500여 명 이상이 바다에 침몰해서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첫 번째 출항을 했던 타이타닉호는 이 배는 너무도 안전하고
또 좋은 배이기 때문에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타이타닉호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인간의 기술만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항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 해역에 이르기 전에 빙산의 충돌을 조심하라는 다른 선박으로부터의 무선 연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구에서 출항을 해서 미국의 뉴욕으로 항해하던 배는 1912년 4월 15일에 대서양 한복판을 항해하게 됩니다. 그때 대서양을 여러 번 횡단한 경험이 있던 선박들과 그리고 바로 전에 먼저 대서양을 횡단해 갔던 선박들의 통신원들이 타이타닉호의 통신원이었던 잭 필립스에게 6번이나 빙산 충돌의 위험 신호에 대한 통신을 보냅니다. 그러나 잭 필립스라고 하는 통신원은 그 경고를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뭔가 하면 잭 필립스 통신원은 빙산 충돌의 경고를 보내는 다른 선박의 통신원들에게 통신 절차를 위반했다, 나를 지금 귀찮게 군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부리고 짜증을 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야심차게 출항했던 타이타닉호는 통신원의 교만과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빙산과 충돌한 후에 2시간 40분 만에 침몰을 했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해양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극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잭 필립스 통신원이 자신은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고 규모가 큰 배에서 일한다는 우쭐대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선박의 통신원들을 우습게 여기고 나태한 자세로 일한 것이 타이타닉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좀 벌거나 직급이 조금만 올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경향이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신분이 노예에서 애굽의 2인자로 신분이 수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막에 있으나 궁궐에 있으나 항상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를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지위가 높아져도 겸손과 성실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님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이러한 비전을 품고 세상 한복판에서 요셉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